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렵습니다. 또 진리를 우리가 지키면서 사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진리를 지키고 진리대로 사는 그 어려움은 먼저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말씀대로 진리대로 사는 거 참 힘들 텐데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뭘까? 저는 그걸 생각해 보면 일단 진리대로 살기를 각오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고요. 사실은 이 진리대로 살기를 작정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 열이면 여덟이라고 보입니다. 그분들은 다 뭘 위해서 사느냐? 내가 편하고 내가 잘 살고 내가 떵떵거리고 그게 최고다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내가 그거보다도 진리의 목숨을 걸고 살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진리를 지키며 살겠다고 다짐한 사람들이고 진리를 위해서 내 목숨까지도 바칠 수 있는 예수님의 삶을 본받겠다 이렇게 결심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탁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진리대로 사는 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제자들도 예수님 따라갔을 때는 진리대로 살기를 원했겠죠. 그렇죠? 그렇게 살려고 따라갔다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그 진리대로 살려고 했던 각오가 희미해졌습니다. 그리고 진리대로 사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겪는 어려움이 뭐냐면 현실과 타협해야 되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야, 이게 현실이 이러니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 거죠. 제가 가장 충격을 많이 받았던 것은 언제냐면 목회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 교회에서 차를 사려고 갔는데 그 한 다른 우리 교인이 다른 사람을 또 소개시켜 줬어요. 근데 그분이 순복음교회 신자라고 하더라고요. 순복음교회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예요. 제가 목사인 걸 알고 하시는 이야기가 아이 목사님 말씀대로 진리대로 사는 게 힘들어서 제가 이 사업장에서는 교회 다닌다는 말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예수 믿으면서도 자기가 사는 삶의 현장에서는 내가 말씀대로 사는 게 힘들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하는 걸 안 밝히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진리대로 사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없잖아 있다라는 생각도 일면 이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 어려움을 이 어두움을 그리고 물리치고 진리의 빛을 비춰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기를 위해서 애를 쓰는 일이 필요하다. 그래서 각오하는 일이 필요하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는 일이 진리대로 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에게 필요하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렇게 보면 대제사장들과 이 장로들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시키고 난 뒤에 그 성전을 어떻게 무슨 권위로 네가 할 수 있었느냐 이걸 묻는 겁니다. 네가 도대체 뭔데 성전을 네 마음대로 상을 뒤엎고 나가라 마라 채찍을 휘두르고 했느냐 그 권위가 어디서 왔느냐 그걸 이 예수님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되묻는 거죠. 야 세례 요한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어?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사람들이 대답하기가 난처해지니까 예수님이 설명하면서 그 질문에 대한 해설과 비유로 구성되어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먼저 어떤 걸 생각해 봐야 되느냐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이게 어떤 생각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먼저 고정관념, 선입견, 편견 이 세 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편견, 선입견이라고 하는 것을 갖게 되는데 그게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우리가 사람이 교육을 받고 사회화가 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받은 정보에 의해서 고정관념이 생겨요. 예를 들자면 제가 오늘 여기 사진을 보여드리지 않지만 예를 들자면 여기 근처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다. 그런데 살인사건의 용의자가 누군지 추측을 해봐라.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기다가 사진을 2장을 올립니다. 한 장은 백인 사진이에요. 백인 사진인데 넥타이를 잘 매고 정장을 입은 백인 사진을 하나 걸어놓고, 하나는 런닝셔츠 바람에 모자를 삐딱하게 쓴 흑인 사진을 하나 걸어놓을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살해 용의자로 지목하겠습니까? 10중 8구 저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런닝셔츠 입고 모자를 삐딱하게 쓴 흑인을 살해 용의자로 찍을 겁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살해 용의자냐라고 했을 때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우리가 가지고 배운 우리의 생각들, 봤던 것들, 이런 것에 의해서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고정관념이에요. 근데 이게 실제로 유튜브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미국에 있는 우리 한국 교수가 그 고정관념에 대한 이야기를 한 내용인데, 근데 실제로 런닝샷을 입고 모자를 삐딱하게 쓴 그 흑인은 판사예요. 그리고 넥타이를 딱 졸라매고 백인이었던 그 친구가 연쇄살인범인데, 우리는 볼 때 겉으로 드러난 이미지로만 딱 보면 아, 넥타이를 딱 매고 흑인이 범인이 아니고 런닝샷 입고 모자를 또 삐딱하게 쓰는 흑인이 판사인데도 불구하고 살해 용의자라고 지목을 할 수 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금까지 본 영화, 우리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생각들의 고정관념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런 고정관념에 의해서 선입견이 생기고 편견이 생기는 거예요. 특히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이런 선입견과 편견이 유독 심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제가 볼 때 우리 대한민국 분들이 인종차별하는 데 있어서 제일 심했던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과 대한민국 사람이었다고 해요. 우리 한국 분들이 지금은 워낙 여기에 이제 외국인들이 많이 살아서 외국인들을 보더라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지만, 이 막상 우리의 자식들이 외국인과 결혼한다 그러면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거죠. 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저 사람이 내 딸을, 내 아들을 사랑하는 걸 맞을까?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가지 선입견들을 가지고 편견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죠. 또 우리는 얼마나 많은 편견들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이런 편견을,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야, 저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야, 저런 성향의 사람일 거야, 이런 취향의 사람일 거야, 이런 편견들을 가지고 사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다 편견의 세상이라고 봐도 틀림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일반적이지 않고 보통 거기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그렇긴 그래요. 제가 제일 우스웠던 것은, 제가 충청도에서 참 오래 살았거든요. 근데 충청도 코미디언 중에서 최양락 씨라고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빵 터져가지고 지금까지도 안 잊어버리는 웃긴 얘기가 있습니다. 자기가 고향을 가는데 천천히 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뒤에서 어떤 차가 급한지 왕복 2차로에서 자꾸 쌍라이트를 켜면서 빨리 가라 그러더래요. 근데 자기는 빨리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초보 운전에다가 운전도 서투른 데다가 고향길이 새로 생긴 길인데, 그 길이 빠르다고 해서 가는 길인데 보니까 별로 길도 좋지 않은데 빨리 갈 수가 없어요. 근데 뒤에서 빨리 가라고 자꾸 쌍라이트를 켜서 자기가 차를 세워놓고 뒤에서 쌍라이트 켜고 따라오는 차를 세웠대요. 그리고 난 뒤에 그 차 문을 열고 난 뒤에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그렇게 급하면 어제 오지 왜 지금 내 뒤에 와서 그러냐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아주 우스운 얘기를 제가 듣고 지금도 아주 우스운데, 여러분 안 우습죠? 그런데 그런 지역에 사는 분들의 특징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일반적인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걸 일반화해 버려요. 어떤 사람은 이렇다, 어떤 사람은 이렇다, 다 일반화해 버려 가지고 우리 마음속에 선입견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본단 말이죠. 예를 들자면 우리 최영 권사님은 건반을 하시지만 이 현악을 하시는 분들이 되게 예민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격도 아주 예민하다고 그렇게 얘기한다고요. 근데 그걸 어떤 사람은 예민한 사람도 있겠지. 근데 바이올린 하는 사람 중에서 어떤 사람은 무딘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다 일반화해버려. 이 현하는 사람들은 아주 예민하고 말이야, 막 이렇다고 이렇게 얘기해버린다고죠. 이게 바로 뭐냐면 편견이에요. 근데 이런 편견과 고정관념에 의해서 생기는 편견, 선입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고요.
근데 그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지금 여기 나오는 대제사장과 장로들이에요. 그러니까 야, 네가 무슨 권위로 성전에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은 뭐냐면 교회 안에, 성전 안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꼭 대제사장, 장로들,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 그런 고정관념 가지고 있지 말고 정말 필요한 고정관념은 뭐냐? 이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 성전은 기도하는 곳이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은 긍휼의 장소야. 성전은 은혜의 장소야. 성전은 이제 이 건물이 아니야. 내 몸, 그리스도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서 돌아가신 그 몸이 새로운 성전으로 너희에게 주어졌어. 그 성전이 은혜와 긍휼의 성전이야. 그러니까 너희들 기득권에 매달리지 말어. 권리에 매달리지 마라. 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계속 기득권에 집착하는 거죠. 기득권에 집착하는 것보다 진리를 어떻게 하면 내가 지켜낼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내가 성실하게 살 수 있느냐, 이걸 우리가 먼저 주 앞에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마음 가지고 있지 않으니까 이 사람들은 계속 그 선입견에 의해서, 고정관념에 의해서 편견으로 교회도 바라보고 사람도 바라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엉망진창이 돼가는 거예요. 긍휼은 어디로 갔는지 없고, 은혜는 어디로 갔는지도 없고, 진리를 지키려고 하는 마음도 없고, 오직 기득권,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권리, 이것만 주장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니? 어디서부터 왔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질문하면서 진짜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뭔지를 비유로 들어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 비유가 뭐냐? 큰아들과 둘째 아들이 있는데 밭에 나가서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시켰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야, 큰아들 와봐. 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 되는데 너 가겠니? 아우, 예 아버님 제가 가야죠. 그렇게 얘기했어요. 둘째 아들을 불렀어. 야, 너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해야 되겠는데 너 가서 일할 시간이 있겠니? 아유 아버지 제가 오늘 바쁩니다. 제가 뭐 이 강남역에도 갈 일이 있고 어디 사무실에도 사람들도 만날 일이 있어서 제가 포도원에 가서 일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거절했어요. 그래서 아버지 생각으로는 에이, 역시 큰아들이 최고야. 큰아들이 최고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막상 포도원에 가서 일한 사람은 누가? 큰아들은 대답만 해놓고 안 간 거예요. 근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한테 안 간다고 얘기를 해놓고 난 뒤에 돌아서서 집으로 오는 동안에 생각해 보니까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생각하셔서 오늘 저 일이 꼭 내가 해야 되는 일인가 보다. 내가 마음 고쳐먹고 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둘째 아들은 포도원에 가서 아버지가 말씀하신 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진짜 아버지 이야기를 잘 듣는 사람이 누구냐? 그 앞에서 예라고 대답하는 게 잘 들은 거냐? 아니면 포도원에 가서 일하는 게 진짜 말씀을 잘 들은 거냐? 대답해봐라. 이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시면서 정말로 필요한 사람은 뭐냐? 진리를 지켜내는 사람이 필요한 거지, 아버지 앞에 가서 예 가겠습니다 대답한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의롭다고 해도 그런 고정관념과 선입견 가지고서 사는 거,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니네들 기득권만 집착하는 너희들 틀렸다. 정말 세리와 창녀는 그들은 생활이 그렇게 하더라도 마음으로 통회하고 자복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지 않니? 그런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야.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열린 마음이 필요하고 겸허한 마음이 필요하고 주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마음이 필요한 거지, 너희들 권위가 어디 있어? 내 기득권을 주장하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주 앞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마음은 야, 이거 아닌데 저거는 아닌데 이렇게 판단하고 내가 고정관념에 의한 편견을 가지고 뭘 사물을 바라보는 게 우리에게 필요한 게 아니고 열린 마음, 겸허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참 모자르구나, 내가 부족하구나, 하나님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진리 편에 설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말씀 편에 설까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너희들에게 필요하다.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진짜 순종은 말로 예라고 하는 답을 하는 사람이 순종의 사람이 아니라, 진짜 필요한 것은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실천할 수 있는 용기가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참 권세라고 하는 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득권을 지키는 게 참 권세가 아니고요. 참 권세는요, 뭐냐 하면 말씀으로 나를 성찰하고 겸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 나라에 필요한 사람이다, 이 얘기를 하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기득권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놓치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위선도 부리는 거예요. 고집도 부리는 거예요. 편견에 사로잡혀서 독선적인 말들도 뱉어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늘 내 권위가, 하나님께서 주신 진짜 권세는 뭐냐? 열린 마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늘 실천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주여 부족한 종입니다, 무익한 종입니다, 쓸모없는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겸허한 자세, 그것이 진짜 우리가 대제사장과 장로들의 그 과오를 다시 전철을 밟지 않을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 살아가면 승리, 진리 지켜내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우리 다 실수하고요, 판단을 잘못할 때도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제가 그 판단을 이렇게 했었으면 참 좋았을 걸, 이런 결정을 그때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럴 때마다 참 하나님, 내가 그런 판단을 왜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때는 그런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나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들 때, 그래, 그 판단이 맞아, 그 판단을 내가 끝까지 지켜야지, 그 판단이 내가 틀렸어도 지금 그걸 관철시켜야지, 이게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면 그 일은 어긋나고 그 공동체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 판단 잘못했다, 이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 이제는 내가 다른 판단을 해야 되겠다, 이런 열린 마음이 있고, 그때 내가 참 부족했구나, 모자랐구나, 그때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의 조언을 들었으면 좋았을 걸, 이런 열린 마음을 가진다고 한다면 잘못된 거 고칠 수 있어, 이게 겸허한 마음이고 그게 열린 마음 아니겠습니까? 그런 마음 가지고 그 판단을 수정해서 궤도를 바꾸어서 나간다고 한다면 그 공동체나 그 사람은 살아가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그게 개혁교회 성도들이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마인드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 회개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회개라고 하는 건 하나님, 제가 참 죄를 많이 졌어요, 제가 못된 사람이에요, 이것도 회개지만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내가 판단한 결정에 대해서도 언제든지 잘못했다고 하면 늘 그 자리에서 순수하게 인정할 수 있는 모습, 이게 열린 마음이고 겸허한 자세고, 그런 자세가 될 때에 우리 공동체가, 또 내가 살 수 있는 길을 모색하고 갈 수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살아내는 건 다 옳은 일만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때로는 그런 일도 할 수 있죠. 그런데 진리를 살아내기 위해서는 그런 일도 할 수 있지만 그때마다 내가 잘못했구나, 겸허한 마음으로, 열린 마음으로 자기를 수정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건 잘못했어, 이게 용기죠. 아니야, 내가 잘못한 걸 숨기고 은폐하고 끝까지 이걸 고집해야 돼, 이러면 독선이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실천할 수 있는 게 진짜 용기야, 그리고 열린 마음과 겸허한 자세 갖고 판단하는 것이 진짜 용기야, 그게 우리에게 필요해, 그 말씀을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대답만 예라고 하고 가지 않은 큰아들보다, 대답은 예라고 말하지 못했지만 내가 잘못 대답했네, 아버지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지, 그걸 생각하면서 돌이키고 포도원에 가서 일할 수 있는
용기, 자기를 수정할 수 있는 용기, 열린 마음, 이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교훈입니다. 이게 온전한 인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잘못이 하나도 없는 게 온전한 인생이 아니라 자기의 궤도를 늘 수정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온전한 인생을 살아낼 수 있는 사람이다. 이 이야기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실수하고 때로는 그르칠 수 있지만 그걸 과감히 수정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때 여러분들이 진짜 멋진 진리의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그런 멋진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